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나갈 차례인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묵상할 건데요. 처음 이제 5장 들어가니까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 우리 5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해서 같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1절이 따로 이제 독립구문처럼 떨어져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이 1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와 자유로운 사회와 자유로운 시스템, 그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 구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든지 군주제를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와 국가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그 가치를 따르고 그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만 보더라도요.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에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적용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이 기도가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적용과 고민은요. 가정과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더 성경적으로 개혁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랑과 깊이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1절부터 나오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역설을 하죠.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봐라. 할례뿐만이 아니라 왜 할례만 지키냐.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무라는 거는요. 전체를 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준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행함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의 정도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5절의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방식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방식.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는 자 안에서는 역사합니다. 작용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금세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믿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작용할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려는 이 유대주의적 가르침 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리고 또 특정 율법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런 방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방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요 확언합니다. 8절에 그렇게 하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도요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이 율법과 할례를 전했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바울도요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십자가와 복음, 그의 믿는 바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너희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너희만을 위한 행동,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니들만 생각해가지고 니들만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뭔가 자신만을 위한 어떤 행동들, 아니 그게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라도 좀 도움이 되는 행동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행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상당히 완화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기 육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제발 그 되도 않는 어떤 할례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너희에게 너희 육체나 너희 자신에게 그 도움되는 행동도 아니니까 그냥 너희 옆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라. 그게 100번 낫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심도 없고 섬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냥 하등 필요 없는 육체의 기회만 그런 삼는 행동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해야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만 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정죄와 판단이 가득해져요. 결국 주어진 그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기회만 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이 율법적인 시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찾고 있었던 모습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은요, 그냥 흔적도 없이 지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월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예나 지금이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종노릇해야 할 한 명,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제자 되기 위하여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온 율법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율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이제 육체의 기회,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적용점을 잘 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혹시 나에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여 종노릇하라 권면한 성경의 권면을 받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뜻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